6장 5절부터 9절. 장 5절부터 9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성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순종하기를 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118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에드워드 벤틀리라는 추리 소설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트렌트의 마지막 재판이라는 소설을 썼는데요. 그 책의 도입 부분으로 이분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과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잘 분별했다. 어떤 사람이 중요한 것을 아니면 또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잘 선택을 했다. 이것이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는가? 이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건지, 이게 중요한 것처럼 보인 건지, 내가 잘 선택했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 의미심장한 질문 아닙니까?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을 선택했는지, 내가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선택했는지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권력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해서 한번 생각해 봐요. 권력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 사람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돈, 재력들, 능력들 다 투자합니다. 아마도 그 권자가 국회의원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국회의원에 또 당선되면은 또 그만큼 지지가 있고 여력이 있다라면 대통령 출마를 고려해 보지 않겠습니까? 자, 이들이 지금 붙들려고 하는 이 권자가 이 사람이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을 붙든 건지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붙든 건지 이거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붙든 건지 중요한 것을 붙든 건지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붙든 건지 이 사람이 참되게 잘 붙든 건지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 권력이 주어졌을 때 그 권자에 앉았을 때 그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은. 여기까지 목회하면서 경험으로 터득된 것을 여러분들한테 종종 말씀드리는 것 있죠. 어떤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에게 뭘 맡겨보면 돼요. 지금 우리 교회는요, 여기 와서 처음 예수 믿고 예수 만나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한 60%, 70% 됩니다. 처음 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고 여기 정착하고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은 60%, 70% 정도 되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현상이 별로 없는데요. 우리 교회 개척하고 나서 한 10년 정도까지는요. 우리 교회가 거의 이동신자에 의해서 교회가 되어져 왔어요. 그 오신 분들이 웬만큼 신앙생활하고 오신 분들이니까 알 것 다 웬만큼 다 알잖아요. 옳고 틀린 것이 뭔지 알고 그 웬만큼 다 알고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동하신 분들이 잘했다 못했다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오신 분들을 보면 성숙한 분들도 있고 미성숙한 분들도 있고 그런 차이는 있었어요. 하여튼 웬만큼 알 것 다 알고 오는 것 아니겠어요? 또 어떤 일에 염증을 느낍니다. 기존의 어떤 교회에 염증을 느끼고 여기는 개척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니까 뭔가 새로운 것이 없을까 그래서 오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옳은 것에 대한 갈망 또 새로운 것, 신선함에 대한 갈망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개척한 교회니까 일꾼은 항상 부족하고 그리고 필요하고 그러니까 경험 있는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그러면서 제가 경험으로 터득되어진 것이 뭐냐면은 사람은 세워보면 알더라는 거예요. 일을 맡겨보면 알겠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옳은 것을 주장하고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이 크다, 옳은 것을 주장하다, 신선함에 대한 갈망이 크다, 그거 중요한 거잖아요.
중요한 문제를 지금 주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중요한 것을 주장한다고 해서 그 사람 자체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옳은 것을 주장한다고 해서 옳은 사람 되는 것 아니고 새로운 것을 갈망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선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면은 옳은 결과가 나오고 그 사람 안에 신선함이 있으면 신선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켜보면 알겠더라는 거예요. 일을 시켜보면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옳은 주장을 한다고 해서 뭐 옳은 것이 이거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옳은지 틀린지 그거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 앉아서 일을 맡아서 맡겨서 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지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지지난주인가요? 설교하면서 에베소서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부분을 지금 설교하고 있다고 그랬죠. 가장 단순한 순종 명령을 하기 때문에 이 설교가 가장 어려운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전신갑주로 하면서 아주 또 영적으로 더 깊이 있고 그런 설교를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가 되는데 지금 에베소서 5장 후반부와 6장 전반부가 이 에베소 설교하기가 가장 어려워요. 자, 설교하기에 어렵다. 이 순종의 말씀이니까 설교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이 설교는 더 성숙해야지만 잘 들릴 수 있는 설교이겠죠. 아멘. 더 성숙해야지만 더 잘 들리는 설교라고요. 여러분들 설교 중에서요 가장 성숙한 자가 들을 수 있는 설교가 어떤 주제로 설교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가장 성숙한 자가 들을 수 있는 설교, 헌금 설교입니다. 헌금 설교. 여러분들 이 시대가 지금 헌금이 옳다 틀리다로 지금 몰고 가는데 헌금이 옳다 틀리다로 몰고 가죠. 헌금을. 근데 헌금이 옳다 틀리다가 아닙니다. 성숙하다 미성숙하다예요. 이 시대에 영성이 떨어져 버리니까 이 헌금 설교를 하면 경기를 일으키는 것이지 가장 성숙한 기름 부심 가운데 가장 성숙한 자가 들을 수 있는 설교가 헌금 설교예요. 아멘. 근데 이걸 왜 자꾸 옳다 틀리다로 몰고 갑니까? 자기가 미성숙한 것을 사람들이 영리해가지고 합리화시킬 줄 알거든. 그렇게 몰고 가는 겁니다. 헌금 설교는요 옳다 틀리다로 몰고 가는 게 아닙니다. 성숙하다 미성숙하다, 여기에 기름 부어진다, 이 예배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기름 부심이 있다 없다 이렇게 가는 것이지 옳다 틀리다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순종하라는 이 설교는요 이건 이 성숙한 자들이 성숙해지고 여기에 더 기름 부어지고 그럴 때 들을 수 있단 말입니다. 저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는가 이걸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사흘 전 이 목요일 날에요. 새벽 예배 끝나고 매주 행하는 그 목사 기도회로 또 모여서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침 먹으러 갔습니다. 그날은 이제껏 다녔던 곳과는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아침 메뉴 치고 다른 걸 먹다 보니까 그냥 시켰는데 맵더라고요. 새벽 예배 드리고 또 바로 목사님들과 모여서 또 기도하고 그러고 나니까 배도 고프고 또 뭐 맛도 웬만큼 있고 그러니까 먹을 땐 잘 먹었어요. 근데 매운 걸 먹고 나니까 왠지 불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날 하루 종일 제가 고생했잖아요. 그 아침에 밥 먹고 차 몰고 오면서 차에서 생각해 본 것이 아무리 맛있고 좋은 것 먹어도 제 장 기능이 약하니까 조금밖에 흡수를 못하든지 탈이 나든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분들은 탈 안 나고 괜찮거든요. 반면에 제 속이 그렇게 건강하니까 뭘 먹어도 웬만하면 다 소화되고 제 몸에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그런 건 아닙니까? 지난주에 제가 자주 반복해서 계속 새벽에도 수예배 때도 말씀 전해드린 것 있죠. 사실보다 사실에 대한 반응이 더 중요한 거라고. 아멘? 그래야 우리는요 건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걸 깨달아야지. 사실보다 사실에 대한 반응이 더 중요합니다. 이게 거꾸로 되면 맨날 환경 탓하고 현실 탓하고 남 탓하고 뭐 어떻고 저떻고 비판만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이 있어요. 사실에 대한 나의 반응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가 속이 건강하면 반응도 건강하게 나오겠죠. 내가 긍정적인 사람이면 긍정적으로 반응되겠죠. 아멘. 내가 착한 사람이 착하게 반응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저렇다 이렇다 이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나의 문제입니다. 내가 건강하면 가장 먼저 건강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하면 진실함이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소금과 같이 맛을 내는 삶을 살자. 소금과 같이 맛을 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자, 이 말씀 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잘 받아들이는 것이죠. 자,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은 소금과 같이 맛을 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삶에 대한 부담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그 다음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출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면 밝아져요. 내가 가면 더 우울해져. 내가 가면 더 시끄러워져. 이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가니까 평강임에 내가 그 자리에 있으니까 밝아져.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내려고 부담감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담감이 사명입니다. 부담감이 있어야지 이렇게 살고자 하는 애씀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설교를 들었으면 부담감이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지금 저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하는 부담감을 반드시 느껴야 되는 겁니다. 개념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아까 예배 찬양 드리면서요. 부담감을 반드시 느껴야 됩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해야겠구나라는 부담감을 반드시 느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결국 그렇게 살게 되니까. 아멘이죠. 자, 잘 안 돼도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말씀 포기하면 안 돼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말씀을 포기합니다. 맨날 들은 둥 만 둥 뭐 들으면 그걸로 끝. 말씀 따로 나 따로. 말씀 포기한 거지 뭐예요. 말씀 포기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포기하세요. 말씀 들으면 이 말씀 들으려고 이 말씀 들은 바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부담감이 느껴져야 됩니다. 말씀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 포기하신다고요. 어떤 사람이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를 버리시는 거예요. 역대상 28장 9절 보면은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너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를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지지난주가 말씀 전해드렸죠.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향해서 마지막 유언으로 전하는 말씀이라고. 솔로몬이 이제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서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되는 군왕의 자리를 감당해야 됩니다. 얼마나 이 중요한 이 엄숙한 자리입니까? 그다음에 그런 일을 행하기 전에 왕이 되는 거 이전에 아들이에요. 아들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하겠어요. 그 아버지의 눈에 아들 자체됨으로만 인해서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사랑스럽겠습니까? 그 사랑과 그 귀함을 가지고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전하는 말씀이 뭐예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라. 가장 하고 싶은 말이에요.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 자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 하나님을 알아라. 아멘?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아까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연합. 어떤 분이 내 안에 지금 오셨어요. 이 하나님 아는 것.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일 만큼 중요하다라고 저는 15년 동안 매일 외쳤어요. 개척하고 15년 동안 매일 외쳤다고요. 설교할 때마다 외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다윗의 유언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생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으라고요. 내 아들 솔로몬아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알아라. 전심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자,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위하고 어떻게 섬긴다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단어 하나하나 잘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섞이지 않은 온전한 마음, 순수한 마음, 타협하지 않는 깨끗한 마음,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럼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하나님을 이렇게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키웁니다. 부모님들 대부분이 자녀들을 키우는 마음이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자녀들을 키우죠. 온전한 부모라면은, 일상적인 부모라면 내 자식 키우면서 야, 내가 왜 저놈을 낳았을까 하면서 밤낮 슬퍼하고 밤낮 화가 나고 그렇게 키우는 부모 없죠. 그러니까 온전한 부모라면 대부분의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저런 고생 다 하면서도 자기 쓸 것 덜 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덜 하고 그러면서 자식을 키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저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거 못한다 그러면서 슬프고 화나고 그런 부모 있습니까? 왜 그렇게 자식을 키우면서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자식을 키울 수 있는 겁니까? 왜 그러죠? 어려운 질문 아닙니다. 왜 그럽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을 섬기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니까 자식을 위해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자식을 섬길 수 있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최대 강령으로 삼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켜야 될 첫째 되는 계명이 우리 주님께서도 그 계명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안디옥 교회 신자들 들으시길 바랍니다. 최대 강령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어떻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자, 어떤 사람이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 곧 마음을 합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 이런 느낌 다들 알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진심으로 나를 위해 주잖아요. 맞습니까? 맞잖아요. 사랑하면 그를 위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쓰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면 쓰게 되어 있다고요. 어떤 사람이 쓰면서도 아깝습니다. 왜 쓰면서도 아깝습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답입니다. 이거 어려운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쓰는데도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오히려 막 기쁩니다. 오히려 막 기쁘다고. 왜?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자식을 위해서 쓰면서 아깝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아까 왜 어떤 사람이 헌금 설교하면 경기를 일으킵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답이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아낌이 없는 거예요. 사랑은 아낌이 없는 거예요. 분별을 하시라고요. 근데 이것을 옳고 그른 것으로 몰고 간단 말이죠. 아니에요. 성숙과 미성숙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들 성숙한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기니까 섬기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혼자 생각해 본 건 있습니다. 저 목사인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싸움이 무엇이겠냐. 지난주뿐만이 아니라 자주 하는 생각입니다. 저한테 가장 큰 싸움이 뭐냐. 이 목회가 나를 위한 목회인가, 하나님을 위한 목회인가. 나를 위한 거면 이건 사업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지만 목회이죠. 목사들의 싸움입니다. 저의 싸움이라고요. 이 갈등을 푸는 유일한 방법이 뭐겠습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하지 않고 아무리 고상한 목사니까 뭐 포장 잘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 포장하듯이.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서 아무리 여러분들 속이고 고상한 척해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전 사업하는 거예요. 사업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바로 이 문제. 하나님 사랑하면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아멘.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말씀이기도 하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의 마지막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으로 인해서 다 낙심에 빠졌고, 그래서 이들이 다시 갈릴리 옛날 어부 생활로 다시 다 돌아갑니다. 고기잡이나 하자, 먹고 살기나 하자, 그냥 그러고 돌아갔어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그날 밤에도 배를 타고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 다시 찾아오셨고, 어느 쪽에다가, 오른쪽에다가 그물을 던지면 잡힐 것이다 말씀해 주셨고, 제자들이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153마리나 잡았어요. 주님께서 방금 잡은 고기를 가져오라고 하시고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셨습니다. 어떤 주님? 부활하신 주님. 베드로와 대면해서 말씀을 나눠요. 자, 이 장면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 번째 만나주시는 장면이에요. 안디옥 신자들은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런 유치한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아멘. 부활이 뭐 사실이가 아니고 말씀이 사실이지.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내 믿음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그것 때문에 헤매는 거지, 믿음은 사실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뭡니까? 부활하신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게 싸움이에요.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과 어떻게 하면 더 동행할까? 우리 그 싸움을 싸우는 거죠. 하여튼 21장 15절을 보면은 그들의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자, 주님께서 이 비슷한 질문을 세 번을 반복해서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 세 번 질문이 오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세 번 그렇게 대답할 때마다 주님께서 동일하게 세 번 또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어이가 아니라 아이입니다. 나의 어린 양을 먹여라. 나의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주님의 양. 베드로 너의 양이 아니라 예수님 나의 양을 먹여다오. 자, 베드로 너의 양이면 베드로가 사업하는 거죠. 예수님 나의 양일, 그게 목양이죠. 예수님의 양일 때.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양을 칠 수 있습니까? 주님 뭘 물어보셨어요?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주님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내 양으로 보이는 것, 저의 양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양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위한 목회가 아니라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목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온전하고 기쁜 뜻으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섬깁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아까 찬양했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이 선하심은 전혀 의심되거나 하나님의 선하심은 회의감이 들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의심 있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내가 지금 그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했을 뿐이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 하나님은 사랑해야 하니까 사랑하는 분이 아니에요. 사랑해야 되는 부담감 이걸로 사랑해야 되는 분이 아니에요. 사랑이시라. 사랑이시니까 사랑 자체니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이전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부어졌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사랑이 깨워진 겁니다. 내 속에 사랑이 들어온 겁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항상 그랬어. 자,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 향하신 아버지의 이 사랑이 어떻게 증명되었다고요? 사랑은요, 사랑하는 자 만나고 싶잖아요. 이거 당연하죠. 사랑하는 자와 더 가깝게 교제하고 싶잖아요. 자, 우리가 죄짓고 불순종한 것이 내 죄가, 우리 죄가 하나님과 나의 이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끊는 것은 죄입니다. 불순종하는 죄라고요. 이 끊어진 관계를 하나님께서 다시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연결하고 싶은 뭐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연결시켜 주고 싶어서 연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주님을 바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시 화목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하나님의 이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한테 어떻게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셨다는 겁니까? 예수님,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증명해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부터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위해 주시고 우리를 섬겨주시는데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생명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만큼 그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 사랑에 상응하는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는 겁니다. 행동을 보면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것에 상응하는 행동이 나온다고요.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자를 위해주고 사랑하는 자를 섬겨주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을 이 위에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역대사 28장 9절 다시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하고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너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너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 그 사랑 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다 하신다. 내 사랑이 진짜인지 아닌지 다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마음을 다 감찰하실 수 있고 모든 의도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곧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렇게 온전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들의 이 마음과 의도를 하나님은 다 읽고 계십니다. 다 하신다고요. 그래서 너가 만일 그를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줄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온전한 마음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만나주신다고요. 반대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영원히 버리신다는 거예요. 아멘.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예배 때 목이 마르라고 부르짖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 말씀 믿으니까, 찾는 사람을 찾아주시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버리면, 어떤 사람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그를 영원히 버리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또 어떻게 찾는 것이고,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또 어떻게 하나님을 버린다는 겁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이것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사랑은 그 사랑에 상응하는 행동이 나온다고 그랬죠. 자, 여기 나온 우리들은 최소한 나는 하나님을 버려, 이런 사람 없잖아요. 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다 하나님을 위하겠다고 하고, 다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고, 우리는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증거가 뭐죠? 그 증거가 뭐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이 증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들한테 어떻게 증명해 보이셨다고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사랑을 한다는 것은 그를 위해서 뭔가 행동을 하는 납득할 만한 증명이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영적으로 냉철해지시기 바랍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랑에 상응되어지는 납득할 만한 증거가 따라온다고요. 그 바로 직전 7절을 보면은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 아들 솔로몬아, 바로 그 직전 말씀이요.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나라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자, 근데 우리들을 향한 우리들의 이 사랑, 하나님 향한 이 사랑, 이 섬김, 하나님의 이 위함, 우리가 어떻게 증명합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법도, 곧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준행함으로. 그 다음 8절, 이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름다운 땅을 누리게 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이 아름다운 기업을 영원토록 물려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 나의 사랑 어떻게 증명해 봅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말씀을 지키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사랑과 말씀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아멘입니까?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이 말씀 바로 직후 말씀도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우리의 의도를 아시는데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들은 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라고 그랬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놓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자, 마음에 말씀이 새겨져 있어요. 내 마음 안에서 말씀이 가장 커요.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것이 말씀이에요. 어떤 고민거리가 아닙니다. 말씀보다, 어떤 고민거리보다 말씀 생각이 가장 커요. 자, 이렇게 말씀이 새겨져 있으면 이 말씀에 간섭당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말씀이 이렇게 내 안에 새겨져 있으면 말씀에 간섭당하는 것 당연하죠. 뭐든지 내 속에 들어있는, 내 마음에 들어있는 것이 표현되는 것 아닙니까?
내 마음에 들어있는 것이 내 말과 내 행동을 다스리는 것 아닙니까?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있으면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내가 브레이크를 걸 것이고, 말씀에 내가 합당하다면 더 말씀이 나를 더 지지해 줄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말씀 지키는 거 이거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야 됩니다. 말씀 지키는 것 항상 해야 됩니다. 또 해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붙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다는 건 뭡니까? 말씀을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되고, 이 말씀 붙들어야 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됩니다. 맞설 일은 이 세상에 소금 되려고 해야 되고, 빛을 잃은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는 빛이 되려고 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려고 해야 됩니다. 하려고 해야 합니다. 이거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거 포기하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십니다. 듣고 하려고 해야 됩니다. 지키려고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 붙들기 위해서 우리가 애씁니다. 이때 겪게 되는 딜레마가 뭡니까? 그렇게 하고 싶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는 거잖아요.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되는 삶을 살고 싶고, 맛을 잃은 세상에 맛을 내는 자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잘 아는데 잘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 다시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 말씀 다시 봐요. 소금이 맛을 내야 된다. 소금은 맛을 내야 된다. 소금이니까 맛을 내라. 맛을 내라. 이게 맛을 내라는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소금이 되라. 이것이 먼저입니까? 비추라는 것이 먼저입니까? 빛이 되라가 먼저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게 먼저예요. 우리들 예수님을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미 소금이 된 자들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소금이 된 자라고 인정을 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이미 빛이 된 자들입니다. 이 정체성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바로 이런 시간이라고. 정체성을 혼돈하지 않는 시간, 다시 회복하는 시간.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 이 정체성의 그 확증에 세워지는 시간. 우리가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 아래서 말씀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이거 확인되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이게 확증되었다가도, 그 감동으로 확인됐다가도 한 3주만 예배 드리지 말아봐요. 금방 소멸돼 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나? 바로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은혜 아래 있어야 되고 말씀 아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체성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563장 아까 부른 찬송이요. 예수 사랑하심을 어디서 배웠다고?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나의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씀은 성경에 써 있어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한다는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늘 새겨요.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면은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거, 어떤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이 당당함과 이 자신감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 이전에 되라예요. 하라 이전에 되라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이 되어야지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빛이 되어야지만 빛을 비출 수 있는 거, 소금이 되어야지만 소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되었다니까요. 되었다고요. 이 되었음에 이 확증이 흔들리지 말라고요. 날마다 이게 나타나지고 증명되어지게 하게끔 하란 말이에요. 숯뼈를 우려서 설렁탕 만들든지
인삼 달아서 보약 만들든지 뭐든지 2번 이상 끓여야지 제맛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끓이면 그 속에서 끓일수록 깊은 맛이 우러나오잖아요. 끓일수록. 인삼을 달이면 달일수록 인삼 맛이 나죠. 그죠? 뼈를 끓이면 끓일수록 그 뼈 맛이 나는 것 아닙니까? 달일수록 더 난다고요. 도라지를 갖다 놓고 그 인삼 흉내를 내가지고 야, 내가 인삼이다. 아무리 끓인다고 해서 그 인삼 맛이 납니까? 인삼은 인삼이어야지만 인삼 맛이 나는 거예요. 먼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이 존재됨, 나의 존재됨과 행함과 존재됨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아멘. 사랑과 말씀과 사랑, 존재됨과 행함, 이건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고요. 좋은 사람이 좋은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좋은 일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알아듣습니까? 나쁜 사람이 나쁜 일 하는 겁니다. 나쁜 일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니까 나쁜 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거룩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존재와 행함은 분리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멘. 내 존재됨과 행함은 분리되지 않아요. 마태복음 12장 33절 보면은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든지 하든지 해라.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아야 된다. 나무가 나쁘면 열매도 나쁜 거다.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아멘입니까?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단 말입니다. 나무가 좋지 않으면 열매도 안 좋게 나오는 겁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 이 행함을 보면 그 존재됨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선한 사람에게 선한 것이 나오는 거고 악한 사람에게서 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람이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고 거짓된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1962년에 C.S. 루이스가 탁월한 책을 썼습니다. 고통의 문제라는 책이에요. 아주 탁월한 책입니다. 살짝 읽기는 어려운데 아주 성경 다음으로 탁월한 책이라고 말해도 괜찮을 만한 책입니다. 좀 사서들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창세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 시험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좀 영리하다는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라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실지 이미 다 알고 그거 하는 건 아니야? 근데 다 아시면서 왜 시험을 해? 다 알면서 왜 시험을 하시는 거야? 시험을 한다는 것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알기 위해서 시험하는 건데 이미 그 결과를 다 아시면서 왜 시험을 하는가? 이미 결과를 다 알면서 시험하실 이유가 뭐야? 영리하다는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C.S. 루이스가 대답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행동이 있어야지만 신앙이 완성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는 이 시험은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하나님 때문에 하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때문에 시험하는 것이 누구 때문에 시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시험하는 거예요. 왜? 참된 신앙은 참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존재됨은 열매로 증명되어지는 거니까. 아멘. 아브라함 때문에 시험한 겁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 노예 생활 탈출해서 광야 40년을 돌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지난주 전해드렸죠. 자,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맨 처음에 진친 곳, 진지를 구축한 곳이 여리고 평지였던 길갈이에요. 자, 히브리어 이 길갈이라는 이 의미는 바퀴란 뜻입니다. 굴러간다는 의미죠. 그 바로 전 구절에 그 땅을 길갈이라고 이름 지은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개역에서는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이게 좀 이 원문에 가까운 번역이죠. 굴러가게 했다.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 그게 길갈이에요. 자, 지난주에 전해드린 대로 여호수아 5장의 첫 내용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처음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것, 그게 뭐라고 그랬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니까 명령하신 거다.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할례라고 그랬죠.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세요. 후손들이 심히 번성할 거다. 후손들에게서 민족이 나올 거다. 왕들이 나올 거다. 이 후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 지금 여호수아 세대가 들어간 이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고 그 믿음의 징표로 할례를 행한 거예요. 이 할례에 대해서 지난주 설명했으니까 더 이상 안 할게요. 자,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이고 이거 표피를 잘라서 완전하게 무능하게 될지라도, 나이도 99세이고 이거 그냥 망쳐놓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 그대로 이루실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세대에 그 약속 그대로 이루셨잖아요. 아멘. 이집트에서 노예살이의 수치를 당하고 있었던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 구출해 주셨고 가나안 땅을 약속대로 그대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고 못할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온 여호수아 세대 사람들한테 할례를 명하신 거라고요. 자,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해야 될 텐데 여기서 이제 계속 살아야 되는데 이 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너희들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거, 이것이 할례예요. 곧 할례의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말씀.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천국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가나안 땅의 축복을 얻습니다. 아멘입니까? 믿어야지 복을 받는 겁니다. 믿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믿으시라고. 부활이 진짜냐 아니냐 그런 소리 하고 있지 말고 말씀 그대로 믿으라고요. 믿어야지 은혜 받는 겁니다. 믿어야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10절 마지막과 11절 보면은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자, 할례 받은 여호수아 세대들이 그 다음에 한 일이 뭡니까? 유월절 지켰어요. 뭡니까? 유월절을 기념을 했다는 것이 뭐다? 기억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바로에게 모세를 통해서 뭘 명령했어요? 내 백성을 놔라. 430년 동안 포로로 잡고 있었던 나의 백성을 이제 놔라. 하나님이 통보하셨어요. 설득한 것이 아니라 타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선포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설득하는 분 아니에요. 우리를 설득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통보하십니다. 우리가 할 건 뭐예요? 믿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믿어요.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최선입니다. 왜? 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따르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아멘? 왜 이 쓰지 않는 일을 못하느냔 말이에요. 뭐 이렇게 의심도 많고 회의적이냔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습니다. 그대로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데 뭐 그렇게 말이 많아요. 말씀 들으면 말씀 앞에 믿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수용하는 겁니다. 근데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 선포 선언 앞에 불순종합니다. 10번이나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0번 죽을 듯이 고생하잖아요. 아멘입니까? 불순종하면 죽을 듯 고생하는 겁니다. 순종하면 형통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 땅에 재앙을 내리셨고 그래도 바로가 끝까지 불순종하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집트에서 첫 번째 난 것은 다 죽였어요. 이집트에서 첫 번째 난 것, 사람이건 짐승이건 다 죽였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에 하나님 어떻게 명령하셨습니까? 너희 집엔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라.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뛰어넘어가요. 그래서 한자로 넘을 유자 넘을 월자예요. 유월절. 아멘.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그냥 넘어가고 그들을 살려주세요. 우리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믿으면, 그 피를 믿음으로 내 마음에 받으면 우리는 영생하는 구원을 얻는 겁니다. 지옥 가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아도 살려주십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하고 항상 해야 되고 끝까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유월절 이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유월절은 뭡니까? 은혜에 관한 말씀이에요. 은혜를 기억해라.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가 가장 우선입니다. 예배가 가장 우선이라고요. 12절을 보면은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했고 그의 가나안 땅의 수출을 먹었더라. 자, 심화 예배 때 이 말씀 갖고 나누는데 가장 우리가 논란이 많았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왜 만나가 그쳤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광야 여정 40년 동안 먹었던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는데 그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가 그쳤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어야 돼요. 먹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내린 만나가 좋겠습니까? 그거 먹는 게 좋겠습니까? 이제는 농사도 짓고 목축도 왔고 적과 싸워서 저희 것을 탈취해서 그렇게 해서 먹는 게 좋겠습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 땅의 소산물을 그렇게 내가 땀 흘리고 해서 먹는 것이 좋겠습니까? 정답은 둘 다 좋습니다. 왜요? 둘 다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우리가 함께 성지순례 갔을 때 이스라엘 광야 지역을 봐서 알아요. 푸석푸석한 그 메마른 땅에다가 빨간 그 바위들만 듬성듬성 있고 물도 없고 풀도 없고 그늘도 없고 낮에는 태양이 내리쬐서 뜨거워서 못 살고 밤에는 추워서 못 살고 이런 곳에 또 정착해 있는 것도 아니고 40년 동안 밤낮 이동해 다녀요. 200만 명이나 되는 대군중이 그 뭐 아무것도 없는 거기서 이동해 다니면서 뭘 해서 먹고 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초자연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 이들이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나를 내려주신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초자연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잘 살 것 같이 살았는데 이만큼 살다 보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 나온 것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또 대부분 왜 살아야 되는지 목적도 몰라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허무하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교회 나온 것 아닙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없으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 나왔는데 하나님께 우리들한테 무조건적으로 은혜 베푸셔서 웬만하면 여러분들 다 여기서 초자연적인 은혜라는 것을 크든지 작든지 다 경험을 하셨잖아요. 초자연적인 회복을 여러분들 경험하셨잖아요. 치유를 경험하셨잖아요. 그래서 뭐가 생겼어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인식이 생겼고 영이 이 터치를 받았고 그리고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죠. 믿음이. 아멘? 뭐가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예요. 여러분 믿었습니까? 와서?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은혜 주시지 하나님께서. 치유받았잖아요. 회복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겼죠. 믿음이.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가장 먼저 뭐예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요 나에게 먼저 믿음이 있어서 은혜 받고 구원받고 치유받고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무조건적인 은혜가 왜 임했다고요?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가 초자연적인 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을 했고, 그래서 믿음이 생겼고, 이렇게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단 말입니다. 내가 잘해서 은혜 받은 것 없다는 것입니다. 잘한 게 뭐가 있어요? 세상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왔는데 잘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잘해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이제 아무것도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암담한 현실이고, 생각해보니까 좌절과 낙담뿐이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셔야지만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리셔야지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불쌍해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은혜 주신 것이 아니라 불쌍해서 은혜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불쌍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먹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살아갈 이유가 알게 되었고, 소망이 생겼고, 힘이 생겼잖아요. 힘이 이제 살 수 있겠다 힘이 생겼잖아요.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이 힘, 하나님 공급해 주신 이 은혜 뭔지 알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새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이 힘 의지하면서 이제부터는 순종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게 이 땅 소산을 먹는 거예요. 만나로 이제껏 먹여주셨어요. 은혜 주셔서 이제 살아갈 힘을 얻었고, 땅도 얻었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농사 짓고 내가 젓가 쌓아서 그 땅 소산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은혜 받았으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잘해서 그 땅 소산 먹은 것 아니라는 것이죠. 농사 지을 땅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적과 싸울 수 있는 믿음의 능력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무엇보다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자 같은 우리들 살려주신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살려주셨으니까 숨 쉬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만나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열심히 살고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주에 몇몇 분들이 지난주 한 주 동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이 집 주셨어요. 와, 집을 주셨, 집을. 차 주셨어요. 돈 주셨어요. 건강 주셨어요.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요, 감사의 고백들을 저한테 막 하시는데, 고백한 분들 대부분이 거의가 처음에 참 힘든 삶 살다가 교회 처음 나온 분들, 대부분이 또 보니까 생각을 해봤어요. 영에 사로잡힌 자들. 밖에 있을 땐 다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없어요. 어떤 영인지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영에 잡혀가지고 어떤 분은 우울하고 황량하고 죽고 싶고, 어떤 분은 늘상 병치레이고, 어떤 분은 경제적인 기반이 다 무너져 버렸고, 다 뭐예요? 만나와 같은 초자연적인 은혜 받고 구원받은 이 은혜를 누리고 있잖아요. 자, 이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얻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 힘으로, 이젠 공급해 주신 힘으로 이제 열심히 살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필요한 것들 또 주시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면서 감사하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열심히 할 수 있는 거, 살아갈 힘을 주님이 주신 거예요. 터전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 믿게 된 것 주님께 사신 거예요. 권사님은요, 운영하는 미술학원에 수강생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온대요. 지금 끊이지 않고. 아이들이 요즘같이, 요즘 아이들이 지금 제 딸아이도 기말고사 보고 있는데, 제 딸아이도 좀 피아노하고 있잖아요. 기말고사 볼 때는 필기에 집중하느라고 실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술과 같은 실기를 하기 위해서 뭐 학원에 상담을 한다거나 학원에 등록한다거나 그런 일은 아예 없다는 거예요. 기말고사 기간인데. 그러니까 기말고사 기간에도 불구하고 어제 또 누가 상담을 받고 등록도 하고 그랬다고 해요. 자, 이렇게 기말고사 기간인데도 상담받고 등록받은 학원은 전국으로도 권사님네 학원밖에 없을 거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인천에서요, 같은 업종이 같은 브랜드인데, 요즘은 체인으로 해야지 된다면서요. 같은 브랜드인데,
그 학원은 처음 개원할 때 어떻게 했냐면 돼지머리 가져다가 고사지 되면서 그 앞에 절하고 돼지한테 절하고 머리에다 돼지머리에 절하고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재밌는 사실은요. 그 학원 개원하고 지금까지 단 한 명의 수강생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할 수 있고 열심히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여건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기업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목적을 주셨기 때문에 왜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다 먹고 살고 그거가 전부인 줄 알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목적 주셨잖아요. 영혼에 대한 목적, 왜 살아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목적 가지고 뛰는 자에게 하나님 또 복 주시잖아요. 아멘. 그럼 우리는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그 무엇보다도 주어진 일에 충성하고 순종하고 아멘입니까? 이것이 뭡니까? 그 땅 소상을 먹어라. 교회에서도요 영적인 기업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5절부터 18절 보면 중간중간 생략을 할게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라. 비록 삼림이라도 너가 개척해라.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너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자, 요셉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여호수아한테 와서 우리에게 땅을 더 달라고. 우리는 사람은 많은데 요셉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많은데 번성에 사람 많은데 땅은 좁으니까 땅 더 달라고. 여호수아가 그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개척해라 말씀하시는데 그 땅이 산지일지라도 그 땅이 백성들이 철병거를 가진 강한 자들일지라도 아멘? 높은 산지일지라도 험한 산지일지라도 그 땅 백성들이 철병거를 가진 탱크를 가진 강한 족속들일지라도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해서 개척해라. 목사인 제가 이 말씀 들어야 되고 구역장, 교사, 부장 이 말씀 들어야 되고 우리들 모두가 함께 이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개척한 목사님이 제가 아니라 어떤 개척한 목사님이 하는 말이 왜 큰 교회가 신자들을 나눠주지 않느냐 그게 불평을 하더라고요. 좀 큰 교회들이 작은 교회 좀 신자들도 보내주고 그러면 좋을 텐데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왜 보내줘야 돼 이걸? 왜 내가 꼭 받아야 돼 이걸? 아멘? 창의성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창조적인 능력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주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들, 이 사랑받은 우리들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입니까? 만나 먹은 경험이 있는 초자연적인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남한테 구걸해서 먹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의 소산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농사짓고 내가 목축하고 내가 전쟁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일하고 내가 싸우고 이 땅을 우리가 취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영역,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영역들을 우리는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구역장들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구역을 살리고 스스로 개척하고 부흥시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교사들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반, 학생의 유년부, 초등부 부흥시켜 나가야 합니다. 회장들, 부장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순종하면서 우리들은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산지자요 하나님. 목사님 산이에요. 내가 할 곳은. 올라가기 힘들어요. 핑계대지 말고. 저 철병거 가졌잖아요. 저거요. 그거 너무 강해요. 변명하지 말고. 올라가서 그들과 싸워서 개척하고 번성해 나가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무조건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먹은 초자연적인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들 같이 힘을 합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면서 안디옥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나 먹은 은혜를 받았으면 먹었으니까 좋다, 배만 떠들고 있을 자들이 아니라
이제 우리도 누구예요? 땀 흘리고 충성하고 순종해서 이 땅의 소산물을 같이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안디옥 교회 개척할 때쯤에 가장 많이 들은 말 가운데 하나가 그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도요, 목회자들한테 그런 소리 들어요. 강릉은 안 되는 땅이라고. 해봐야 소용없다고. 다 목사들 죽어나가는 땅이 여기라고. 뭐 기존에 세워져 있는 교회들이나 사는 거지, 새로 시작하려고 그러면 다 죽어나가는 땅은 이 땅이라고. 밤낮 부정적인 말만 들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이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 딱 선포하고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땀 흘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순종해 나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할례는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오직 믿음. 유월절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오직 은혜. 가나안 땅의 소상을 먹는 것을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오직 순종. 은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천국 소산을 더 누리는 거예요. 누리시길 바랍니다. 누려야죠. 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생명 주실 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데 누려야죠. 왜 이렇게 빈곤하게 삽니까? 왜 이렇게 초라하게 삽니까? 누려야 되는 거 누려야죠. 오늘 5절을 보면은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해라.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해라. 아멘. 6절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우리가 뭔가 기쁜 일을 한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일이 나타나는 것이죠. 7절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어떻게 죽게 하듯 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순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섬긴다는 것이 뭐라고?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라고 전해드렸죠. 8절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선을 행하면 주님께로부터 선 받는다고요. 내 손은 이만해요. 커봐야 2손이에요. 우리 하나님 손은 어떤 손이에요? 광대하신 하나님의 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내가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는다고요. 나는 사람 수준으로 했지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건 주께로부터 말씀 그대로 믿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사람이니까 천국의 일을 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서 천국의 일을 하면 더 천국이 더 임하는 거예요. 더 이 믿음으로, 더 은혜 받음으로, 더 순종함으로. 아멘. 아멘. 3가지. 믿음, 은혜, 순종. 은혜, 믿음, 순종.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임한 이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더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사랑하신 분 찬양합시다.
말씀과 행함으로 나타나는 열매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사랑과 말씀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은혜와 진리 분리되지 않습니다. 성령과 말씀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 원합니다. 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개척해라. 너 땅에서 순종해서 너 땅에서 소산을 먹고 계속해서 형통에 나와라, 번성에 나와라.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 되어주기 원합니다. 산지일지라도 철병거가 될지라도 움츠러드는 것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내 문제가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이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께만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의 은혜로 살 소망 없고 좌절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 생명 얻은 우리들, 여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생명 바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그 전심으로 주님만 예배합니다.
이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 이 땅 어려운 세상 살아갈지라도 살 소망과 능력 주셔서 감사합니다. 철병거 있을지라도 아버지 산지가 있을지라도 하나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능히 타넘을 수 있는 우리들 되어주기 원합니다. 다윗처럼 되어주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여 적군을 향해 달리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 우리들의 생애가 이렇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기로 또 결단합니다. 순종하는 자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나라를 주시고 땅을 주시고 영원토록 주시는 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묶인 것들이 시간 풀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고통들이 치유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 되는 것들이 돌파되어질지어다. 믿음으로 타넘을지어다. 믿음으로 이길지어다. 이기 가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힘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들 동일하게 축복합니다. 우리보다 더 예수님 잘 믿는 믿음의 세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요새처럼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세대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예물드리는 손길에 함께 해주셔서 주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약속하여 주신 대로 1000배,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땅끝까지로서 하나님의 증인 되는데 모두들 기쁨으로 사용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말씀 붙들고 은혜 받고 믿고 순종하기로 결단한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